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우리가 7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7장에는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그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7집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죠. 그 스데반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이제 주로 했던 것들이 뭔가 하면은 주로 담당했던 것들이 설교와 그리고 전도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그가 주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은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주어지는 것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증거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이후로 공의에 붙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가 공의에 붙들림을 받게 됐을 때에 두 가지의 큰 이유로 그가 공의에 잡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3절, 6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증거를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 그대로 자신들이 그 율법을 거스리는 자라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런 내용들을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특히 이제 공회에 고발됐던 큰 두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는 신성 모독에 관한 부분들,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도 이런 신성 모독으로 공회가 고발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신성 모독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자로서 공에서 고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공회에 붙들림 당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처럼 또한 거짓된 증인들이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스데반은 그 자신이 공회에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미 짐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은 자신에게 변론이 주어질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7장이 전체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내용이 50절이 넘도록 쭉 내용이 전거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언약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와 그리고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새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크게 새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요셉을 우리가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모형, 그 다음에 요셉의 모형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의 설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을 때 하나의 비유적 측면에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또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한 유대인들의 그 모순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지적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설교라는 장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유대 공의 결정은 그의 설교를 중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내용들 속에서 집행을 가게 될 때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신성모독과 율법을 해하는 자,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 이렇게 하나의 제목을 형성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불려질 그때였습니다. 바울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로마식에 이제 불려졌던 그런 이름이었죠. 사울이 공회 속에서 하나의 집행관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사울을 비치면서 이 사울이 이제 8장 속에서 서서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 바로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인데,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그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신학적 측면에서 만일에 이 부분들을 증거를 해낸다면은 기독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설교가. 기독론적 설교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한 설교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적 측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모습들은 바로 어떤 자들과 같는가? 우상 숭배자와도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모세의 장면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또한 앞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비교를 했을 때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적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장이 잘라서 보려고 했는데 안에 내용이 잘라서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좀 길더라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7장 1절 한번 봅시다. 좀 빨리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데반 설교 속에서 세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이 모든 세 인물들이 누구를 증거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은 앞에 이제 6장 13절부터 14절 15절이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죠. 6장 13절 14절 15절의 내용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 그죠? 율법을 거스르는 자, 그 다음에 신성모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할 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이 내용들 속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그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진리에 입각하여서 새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명 스데반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대체로 이제 유대인들이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또한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항상 아브라함이 들고 들어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례에 관해서 아브라함, 뭐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사실은 주장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에 관한 것이지 자신들의 선민적 측면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 관해서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의 그 출신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었던 그 조상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자, 여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내용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그가 우상숭배 속에 만연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빼내셨고 그리고 언약을 이룰 우리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랑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혈통의 아브라함, 이것이 선민사상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여라는 것은 바로 언약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여러분 스데반 설교가 그냥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오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딱 설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으로부터 불렀습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불러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어떤 아브라함의 자격 속에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을까요? 스데반이 이 속에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그들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를 지금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데라가 몇 살에 죽었나요? 창세기 보면 데라가 205세에 죽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나이를 한번 봅시다. 데라가 첫 번째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형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맏아들 하란을 낳았을 때에 데라가 하란을 낳습니다. 하란을 낳았을 때에 이때에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이때 그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때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였고, 데라를 낳았을 때 그때 나이가 70이었습니다. 70세. 그리고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은 130에 그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130세. 그러면은 하란과 아브라함 사이는 나이가 차이가 얼마가 나나요? 60세 차이가 나죠. 그죠? 60세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죠. 75세. 그죠? 그래서 205세 빼기 75세 이런 130세 맞죠? 그죠? 맞습니다. 데라가 205세 때에 죽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이런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75년의 세월, 이 75년의 세월이 이 속에서 무슨 믿음의 조상의 흔적이 있었고 이 속에서 무슨 언약을 성취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장사예요. 우상장사. 우상장사는 단순한 이 장사하는 어떤 상인이 아닙니다. 이 우상장사라는 것은 이 하나의 제사장급입니다. 제사장급. 우상숭배 제사장급.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가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선민사상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그의 어떤 자격과 그에게 어떤 부여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 말이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가 언약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 선택에서 그를 출발시켰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혈통으로 언약에 관해서 말할 수 없고 혈통으로 선민사상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아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어떻게 했다? 약속하셨으며.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자신이 지경이 있어서 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스데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것은 바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을 표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보여줬던 그 그림자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증거했는데 내가 무슨 신성 모독죄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파괴한 자가 아니다. 율법의 완성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어째서 율법을 파괴한 자로 너희들은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지금 공회가 스데반을 제소를 했는데 그 제소를 한 두 가지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을 그가 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400년 후에 그들이 후손들이 그 종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시죠.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이곳에서라는 것은 시내산을 가르치죠. 7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것 약속한 것 아니죠. 이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응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했다는 겁니다. 믿음. 혈통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 하란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통해서 믿음과 언약을 이룰 그런 내용은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우상숭배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판단할 수 없는 곳, 사람의 어떤 자격으로도 갈 수 없는 곳, 어떤 것들로도 성취할 수 없는 곳, 그 가나안을 약속하셨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실 때 무엇으로 이뤘는가? 믿음이라는 믿음. 여기에서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을.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산실로부터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그 내용들은 이루어졌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죠. 할례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 할례 언약을 가지고 혈통을 항상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할례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할례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될 것을 언약했습니다. 할례 언약은 후손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크게 두 번째는 무엇을 언약하셨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이 부분들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잊지 마라. 잊지 말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혈통으로서 그들은 선민사상,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선민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선민사상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감이었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모든 내용들을 증거해낼 때에, 이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12지파의 때 12아들들이 태어났었고, 이것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적 측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갈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은 믿음이었다. 믿음. 혈통과 할례와 그런 시내산 율법이 아니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 속에서 항상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은 전부 다 망각시켜버렸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할례 언약이 가지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이전 선민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할례 언약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의 굉장히 중심적인 하나의 핵심 모태로 그들은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할례 언약을 들고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에게 적용한 제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적용한 제목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고발됐다고 말하지만은 근거 없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온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냥 유권 해석을 해버렸다라고 지금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시겠죠? 할례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고발한다 그랬죠.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자신이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이 제목들이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이것을 하나의 그냥 도구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언약에 똑바로 알아라.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자, 그러면은 우리 조상 가운데서 요셉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요셉은 무엇의 표상인가? 특히 이제 요셉은 바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거든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자, 이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팔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팔린 이유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러면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기하였어.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스데반이 굉장히 설교가 그 폭도 깊었지만은 언약에 관한 확신과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지지 않고는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할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시기하여서 팔림을 당했죠. 바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요셉이 형제를 통해서 시기를 당해서 팔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 공예죠. 유대 공예,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설령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입에서 나왔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유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이것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보면은 요셉의 가족이 70명이지 않습니까? 70명. 여기서 이제 75명으로 설명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75명으로 설명되는 것은 숫자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뭔가 간략하게 이제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2명이죠. 이것을 2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안에서는 몇 명으로 해석되고 있는가 하면 9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9명. 그래서 이 부분들은 70인경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목이 좀 칼칼해서 70인의 역본을 통해서 75명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여기서 70명이 75명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인데 이것을 9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9명으로 설명하면 둘이 빠지게 되면은 68명에서 9명 그러면은 7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 누가 빠지는가? 바로 야곱이 빠지고 이 속에 요셉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75명이라는 숫자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참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스데반이 70인 역경,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70인의 역본인데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설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75명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성취죠. 그 모든 부분들이 성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애굽에서 죽은 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은 이 가나안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어났고, 원래는 애굽이라는 곳은 자신들이 종살이를 하는 곳이었지만은 그것이 12지파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야곱이 그곳에서 죽었고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언약의 모든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무덤에 장사되니라. 그죠? 그냥 거기 장사 안 됐죠.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세겜으로 옮겨져. 세겜으로 옮겨져. 그래서 애굽에서 죽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애굽에서 죽고 세겜에 묻히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전부 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혈통과 할례와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측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런 내가 무슨 신성모독을 했느냐? 그런 내가 무슨 율법을 내가 파기시키고 내가 율법을 내가 어겼느냐? 내가 어디 율법을 내가 흔들었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았고, 그리고 또한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언약을 너희들은 저버린 자들이었다. 이런 부분들의 고발이 오히려 스데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겜으로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여기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것을 지금 예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래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실현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장들을 이제 하나님이 펼쳐 나가셨던 것이죠.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죠. 이때에 가나안에 땅을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에 기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애굽에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400년이라는 이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어디로 올 것을 언약합니까? 가나안으로 오게 할 것을 언약합니다. 이때에 이 400년이라는 이 역사가 뭐 때로는 이것을 430년이라고 말합니다. 400년이라는 이 역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한 기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 애굽 땅이, 그리고 또한 이곳이 섬을 받는 겁니다.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 애굽 땅이 필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권력과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애굽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누군가가 크게 보호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애굽을 딱 선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다문화적 측면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신을 섬기고 있었죠. 심지어 10장은
열장은 그들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섬겼던 애굽.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그곳에 우상 숭배와 결탁하지 않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고센이었습니다. 고센 땅. 이 고센은 목초지였습니다. 목초지가 되다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이 그 목초지는 목양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애굽 사람들은 아주 이런 직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양을 하고 양들을 키우고 이런 목동들은 정치와 군사와 문화의 지도자로서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주류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지만은 소외됐지만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결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또 어디라고요? 애굽이었기 때문에 다른 외부로부터 침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왕이 또한 자신의 양을 이 고센 땅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심지어 왕의 소유물을 지키는 청지기가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킴을 받아서 그들이 400년의 역사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룰 때도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종. 이 종이라는 도구는 왜 사용했는가 하면은 이들이 이 속에서 안주할 수 있잖아요. 안주. 그죠?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면 이들이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속에서 이들이 무슨 살이를 하게 만드는 겁니까?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만들면서 이제는 그들의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 수가 찼습니다. 모든 부분들의 수가 충만한 수에 찼습니다. 충만의 수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떠나도록 가장 강력한 고통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사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언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애굽의 제18왕조를 말합니다. 애굽의 제18왕조. 당시에 요셉이 있을 때는 왕이 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8왕조는 원주민인 애굽 사람이 통치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족속 중심으로 정권이 막 바뀌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는 왕이 셈 족속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받아들였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왕이 죽고 난 뒤에 애굽의 제18왕조에 왕이 애굽에 있는 원주민이 그 왕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누군가 하면 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종살이로 삼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새 임금이라는 것은 제18왕조의 임금을 말하고 있고 제18왕조는 아모스가 세우게 됩니다. 아모스가 이제 세우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를 양육했던 공주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셉수트 공주였습니다. 이때에 뭐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때 이제 그 누군가 하면 아모스가 제18왕조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제18왕조가 이제 번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새 임금이 이제 세워졌고 또 하나의 모습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양모가 되는 하세수트 공주가 모세의 양모가 됩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죽게 되는 거죠. 일찍.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애굽의 신이 생산하는 신,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신이 애굽의 강가에 그들은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거기에서 그가 제의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그물가로 떠내버립니다. 그때 아이 소리를 듣고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이미 모세는 할례를 행했거든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셉스토는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인가 하면은 신이 나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 아들을 준 겁니다. 왜? 딸이 죽고 난 뒤에는 출산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당시에 자신의 남편이 당시에 대리사회로 들어왔는데 이 남편이 다른 첩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하셉스토에게는 이 아들은 신이 나에게 선물했다. 그래서 물에 건진 자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은 겁니다. 물에서 건진 아이다. 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 투트모스 1세가 그 당시에 이 하셉스토 공주의 아버지였습니다. 투트모스 1세 같고. 그래서 투트모스 1세가 하셉스토의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하셉스토 공주가 대리사이로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어서 대리사이를 세웁니다. 이가 투트모스 2세입니다. 투트모스 2세가. 이때 이 남편이 다른 첩과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셉스토 공주와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첩이 실권 부분에 대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셉스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하셉스토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실권을 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자기에게는 아들이 참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했지만 출산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때에 애굽 강가에서 제의를 지낼 때에 그때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를 물에서 건짐에 그 아이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된 겁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투트모스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을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가라는 것은 19절 투트모스 1세입니다.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리 할세. 이것은 뭔가 하면 당시 애굽 왕조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남한은 태어나면 죽이라 했던 그 정책을 펼쳤죠.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0절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도 물론 준수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여기서 이제 자기 아들 바로 딸은 하셉스토입니다. 여기가 하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셉스토 공주. 나이가 40이 되면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여러분들 나이가 40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자신의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어라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자라날 때에 자신의 친어머니가 누가 됩니까? 친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자신이 자라날 때에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던 하셉스토 공주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젖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젖을 동양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미리 알고 이 주변에 이제 그 아이를 막 출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자녀가 잃어버려서 그냥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아이에게 젖을 충분히 줄 것입니다. 라고 했었고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그런 속에 모세는 실질적인 자신의 생모로부터 키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자신의 생모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양쪽의 교육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애굽의 교육을, 그리고 자라나면서는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숨기면서 자신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모세가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워라는 것은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모로부터 율법을 배웠던 모든 그런 속에 그가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지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매. 이것은 그가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에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히브리인들이 단순하게 애굽 사람과 싸워서 얻어맞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고역, 그 말도 안 되는 고역 속에서 심히 얻어맞고 학대받는 것을 지금 본 거죠.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때 누가 받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자기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일을 범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는요 문무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문무에. 당신은 이제 왕이 되려 그러면은 문학적 부분에 글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는 화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략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력적인 힘,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인 것이 단순하게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을 급소를 쳐서 죽일 정도로 뛰어났던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족이 그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애굽 사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중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애굽 사람도 쳐 죽이더만은 네가 우리에게도 심판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모세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그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뭐 군사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도자급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이 그 애굽 사람을 그 관리를 쳐 죽인 것을 자신은 분명히 볼 때 아무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문이 투투모스 2세에게 전해지고 투투모스 2세와 첩사에 낳았던 아들은요 항상 모세와 상극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왜? 모세가 죽어야지 자기가 왕 되거든요. 이 소식을 누가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아들과 투투모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모에게 이별의 말도 못하고 그냥 야반 도제해버립니다.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 사람이 알았다면은 지금 왕궁에 아는 것은 뭐 순식간이죠. 그러면 모세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바로 죽이며 투투모스의 2세 아들 사이에 낳던 첩 사이에 낳던 아들과 삼각관계 있고 그리고 투투모스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 길로 바로 그냥 미디안 광야, 다시 말하면은 애굽 사람도 자신을 찾지 못할 장소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 40년이 참회. 여기서 여러분 40년이 참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모세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부를 때에,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나타났습니다.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누구를 통해서 설명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만 말한 것이 아니죠. 이 두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앞에 한 사람. 제가 여기 서쪽에 세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1번 아브라함, 2번 요셉, 바로 3번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인가? 선민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어떤 결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한 이런 언약의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언약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지금 누가 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다시 말하면은 이 세 가지의 큰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주권적 선택은 구원받을 자죠. 구원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림자로, 지금까지 여기서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로서 그 내용들을 표현해냈다면은 이제는 실체로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히려 회방한 자였다. 몇 절 할 자리입니까? 네네. 오케이.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의 소리가 있어. 말씀이죠, 말씀. 그죠?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32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모세도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 여기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주님 앞에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 발에 신을 벗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를 관해서 선민이라는 사상을 끌고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을 이룬 것은 혈통도 아니었고 다른 내용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이스라엘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마치 선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우리 외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민족,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이제는 완성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이셨으니, 그죠? 구원해내는 자로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기사와 표적 모세가 행했습니까? 모세 능력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며 모세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광야에서 지금 여기서 본문에도 보면은, 자, 봅시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게?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모세 능력인가요? 아니죠.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기사를 일으키고 왜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가?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역할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지 다른 어떤 뛰어남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였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광야 교회가 의도적으로 나오죠.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시겠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내산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주야 자신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구원받을 자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말했습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뭐 했냐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들 행인 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선민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요셉을 택하고 모세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할 것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죠.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뭔지 됐냐 말이에요. 그죠?
광야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총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총회를 그들이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한 짓이 무엇이냐? 모세가 40주야를 우리 눈에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상 숭배를 만들어냈다. 특히 그들이 41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여기서 여러분 그 송아지라는 것은 애굽에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들이 굉장히 만연했죠. 이때에 그 소에 관한 우상 숭배가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하나는 아피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그 송아지입니다. 여기서 송아지는 뭔가 하면은 모네비스입니다. 모네비스. 아피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송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네비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당시에 이제 그 모네비스는 뭔가 하면은 그 하나의 그 애굽에서 당시 이제 아피스도 이제 섬기고 모네비스도 이제 섬기는데 그 중에서 모네비스는 그들이 하나의 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완전한 신으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바로 이 모네비스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41절에서 송아지를 만들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모네비스라는 신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스로 이제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여서 출애굽했지만은 여전히 그들 속에서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만연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사실은 각종 우상 숭배를 위해서 수많은 제물을 바친 하나의 수치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4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시겠습니까? 43절, 몰렉의 장막과 몰록은 그 암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암몬.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암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몰록은.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그 다음에 이제 신레판은 바로 아수르가 섬기던 토성입니다. 아수르가 섬기던 토성.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허상,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왔던 것은 바로 환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시간이 조금 넘지만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그냥 요 안에 내용을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조금 할게요. 44절 진행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 양식이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그리했고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말하죠. 지성소가 있는 성막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자,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게 하십니까? 장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을 짓게 하실 때에 이 장막을 짓게 하실 때 이 모든 부분들이 기준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죠. 알아서 지으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유권 해석하여서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장로의 유전을 통한 안식일법, 그 다음에 정결여시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허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방주를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지은 것인데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들을 너희들은 어찌했냐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 우리 버린 자가 되지 않느냐. 광야에서 44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그 양식대로 만들게 했던 겁니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것은 자신이 거할 곳이 차라리 장막이고 주님께서 거할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비가 오고 이러는데 주님은 비가 새는 곳에 있는 것이고 비가 오는 곳에 있는 것이고 자신은 그런 안락한 곳에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이제 성전에 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기뻐했죠. 당신의 그 말대로 성취하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아니다. 다윗은 여전히 장막대에 머물러야 한다. 왜? 지금 여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은 만들어졌지 다윗이 원한 대로 만들어진 건 없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심지어 유대공예가 지금 무엇하고 있냐 말이에요. 유대공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단체가 아니야 이거. 그런데 내가 무슨 신성모독이냐? 내가 무슨 율법을 내가 했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아. 율법 너희들이 그냥 만들어내고 육군 해석인 것.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너희들이 율법을 똑바로 지킨 것이 무엇이냐? 이런 스테반의 날카로운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까지 딱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솔로몬 이야기 왜 나오는가 이제 이해되시죠? 다윗도 자신의 뜻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었다.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심이었다. 그때 그래서 솔로몬 때 세워졌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어진 곳에 계시지 않는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율법적 종교 행위.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한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이 곧고 여러분 여기서 목이 곧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왜곡되게 만드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죠? 발음도 잘 안 되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이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감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귀에 할례 받지 않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공예 지도자들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여기서 의인이 오시리라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메시아의 도래에 관해서 많이 예언했습니다. 참 우리가 비참한 한 사건도 있죠. 그죠? 이사야는 왕족이었죠. 이사야는 특히 여러분 순교당할 때에 어떻게 순교당하는가 하면 톱으로 잘려서 죽습니다. 톱으로 썰어버려요, 사람을.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데려갔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려가거든요. 데려가지고 그들이요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시겠죠? 오히려 너희들은 율법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율법 지킨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내가 어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왜곡되게 말했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똑바로 알고 있느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아시겠죠? 이 말을 그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야, 이거 살리두면 안 되겠다. 55절 스데반이 그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이제 다음 순간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은 다음 순간이 자신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가 진짜 천국을 보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스데반이 기쁜지 모릅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스데반과 같은 그런 역사를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겪습니다. 진짜 그가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의 집행관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로마식으로 말하는 바울, 히브리식으로 말하는 사울, 그가 집행관이었습니다. 말하되 56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신성 모독 발언으로 여겼다는 거죠.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질질 꺼지고 갔다는 겁니다. 질질 꺼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이제 조명되어지고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고소해서 법정에서 불법적으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에 그들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들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때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 당시에 사울은 철저히 유대주의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이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긴 시간이었는데 뒤에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될 이유도 있지만은 다음 주에 그것은 다음 주에 보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보게 하시고 단 스데반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해 나갈 때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심을 다시 한번 더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겠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터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은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주님의 사명의 깃발을 힘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